반갑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 7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내린 후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 17장 말씀과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18장 말씀은 이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큰 음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많은 물은 온 세상, 즉 모든 민족을 뜻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면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앉아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 이 앉는다, sitting down 라는 말은 왕이 보좌에 자정할 때입니다. 왕이 보좌에 자정하는 것. 그러니까 왕이 보좌에 자정한다는 말은 무엇이죠? 왕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왕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온 세상 위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이 보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온 세상 위에 앉아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큰 음녀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음녀의 전체성을 밝힙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온 세상 위에 앉아서 열방을 지배하고 있는 이 큰 음녀는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벨론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실제적인 나라보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과 영향력 아래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리가 실제적인 바벨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과 영향력 아래 지배받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 위에 앉아 있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 여러분, 세상 배후에는 항상 누가 존재하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존재하는데, 이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세상을 통치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풍족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큰 바벨론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바벨론, 세상에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자, 이 가증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범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이 가증은 연관이 있는데, 첫째는 이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 숭배고, 또한 음녀들, 바로 음란입니다. 사탄의 세력 아래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은 우상 숭배이고 음란입니다. 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음녀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금잔이 있는데 그 금잔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보니까 가증한 물건. 가증이 무엇이죠? 우상숭배예요. 가증한 물건, 즉 우상숭배가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렇죠, 화려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를 가증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리고 이 2절 말씀 보시면 세상은 음녀의 손에 있는 금잔에 가득 찬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라는 말은 지배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배받는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음란에 취하였습니다. 그 음란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란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나 시리어스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본문이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음란입니다. 자, 이제 사탄과 우상 숭배와 음란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창조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그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 바꿔버리고 그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숭배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목마름과 추구를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고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 우상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할까요?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공허함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사랑이고 자기 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이니라. 아멘. 이 땅의 지체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병든 자아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자아는 타락되어 있습니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썩어져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 병든 자아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뭐합니까? 추구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아 숭배하는 그 옛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아 숭배합니다. 내가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자, 이 자아 숭배하는 옛사람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통해 자기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결국 자아 숭배는 곧 우상 숭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 숭배와 우상 숭배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아를 숭배하도록 하는 배우가 누구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끊임없이 자아를 추구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는 배우는 바로 공주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아 숭배는 곧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는 곧 사탄 숭배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까지 숭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money, 돈, sex, 성, 그리고 power, 권력입니다.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에 의해
세상은 움직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돈이 탐욕이 되고 성이 정욕이 되고 권력이 교만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돈, 권력.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입니다. 성. 성적 타락은 자아숭배, 우상숭배, 사탕숭배 최고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지독하고 무서운 힘입니다.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에 대한 그 이슈가 가장 민감합니다. 요즘에 TV를 틀어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에러부부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에러부부? 에러부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부부끼리 바람 피우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남의 연애 들어보셨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동성애 남자끼리 소개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방송에 나옵니다. 또한 메리 퀴어 이름 자체가 음란하지 않습니까? 메리 퀴어 이런 방송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양한 성 커플들이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게이들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나와가지고 연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가리지 않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뭐가 수치스러운 것이 더 이상 알 수 없는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돈, 이 성, 이 권력을 아무리 내가 얻어도 내가 만족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없을까요? 병등자, 타락한 인간은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짜릿한 느낌, 그 쾌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빨리 끝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음란한 세상,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학교 다녀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직장을 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거 진짜 은혜가 많이 받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안락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왜요? 이 광야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양육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육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것을 배우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큰 음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장소인데 그곳에는 음녀가 함께 있습니다. 그 음녀는 끊임없이 money, sex, power, 이 세 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14절 하나 둘 셋.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울 어린이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은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택감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음란에 취하여 있고, 우리도 이 돈, 성, 권력을 쫓아다니는 타락한 병든 자를 추구하는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결코 사탄 숭배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택함 받았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승리가 곧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우리는 이긴 자로 사는 것이죠. 이미 패배하고 이미 졌습니다. 사탄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두 가지, 우리는 이 음란한 세상, 이 음녀 바벨론에 사는 동안 주님과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